오늘 우리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을 거스렸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하였고, 셋째로 너희가 율법마저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진노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여러분,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세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또한 자신의 편안함을 쫓아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으신 것이죠. 정말로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민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옛사람의 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할례라는 종교 의식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마치 그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삶, 또한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역시 비슷한 의미죠.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삼고 내가 그냥 세례 받기만 하면, 내가 입교를 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 놓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 율법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도 받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변화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보다도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사탄의 권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형제여 그럼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 마음의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의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옛사람, 옛 자아,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기 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말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표면적 할례가 아닌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옛사람이 변화되고 새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까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로 퍼져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